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질 영혼이 있으면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정도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란 분이 유대 땅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저 한적한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 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30이 되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유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유대 땅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전 유다로 퍼져나간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거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달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벌써 거기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리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 딸이 병든 가버나움의 회당 장인, 이 회당의 치리자라고 되어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야이로에게 있는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이 외동딸을 아주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12살쯤 되었는데 갑자기 이 딸이 병이 걸렸는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딸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로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가지고 다급하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회당의 대표 정도 되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많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또 이 재밌는 구경거리가 하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니 그 기적을 좀 나도 구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사건은 그 가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여기 성경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혈루증은 이 부인과 병인데요. 보통 여자들은 생리가 되면 하혈을 하는데 이 혈루증에 걸리면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병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도 어려운 병이고 또 레위기를 보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거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몹쓸 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꽁꽁 앓으면서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 하면 그냥 몰래 가가지고 돈을 더 주어가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성경을 보면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그러니까 병을 고치지는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병도 못 고치고 더 병이 깊어진 것이죠. 그럴 때 27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어떤 병이든지 그분을 만나면 병을 고친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혼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여자가 흥분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 여자가 사는 동네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담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만약에 이 여자가 그 병을 가진 채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아주 큰 병고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병은 고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괜히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또 그 병에 걸린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자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면 이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왔느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왔느냐 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 큰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군중들 사이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그분에게 직접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9절에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말랐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뭘 느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만큼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완전하게 나은 것이죠.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자기가 느낄 만큼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돈을 다 써가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도 낫지 않던 그 병이 그저 예수님 뒤에 가서 옷 한 번 손댄 것 때문에 말끔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여자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낫게 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이 여자에게로 나가서 그 여자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능력을 믿은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이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기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병이 나은 것은 내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이 동시에 역사할 때 이 여자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만지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막 손을 내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한 때부터 가는 과정에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셔가지고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퉁명스럽게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있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잘 가다가 이제 가서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할 만큼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믿음으로 손을 댔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쳤지만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고 그냥 호기심으로 또 밀쳐가면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많은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내 몸에서 어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셔서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고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들 중에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도 있고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그 손길들 가운데 이 여자의 손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이 여자의 손길이 뭔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다가 길을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만지기는 만지는데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구하기는 구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해놓고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돌아서서 실컷 기도해놓고 뭐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실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들어주실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정도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고치실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만 가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옷을 만지니까 그 손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순간에 그녀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의사가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니고 금방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저 의사가 뭐 별거 아니라 그랬고 뭐 금방 낫는다 그러니까 자기 처방대로 하면 낫는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약을 먹으라면 먹고 병원에 오라면 오고. 근데요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왜?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옷을 10번, 20번을 만져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지는 것은 단 한 번의 만짐으로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여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내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자기 길을 가시고 나는 병을 고쳤으니까 됐고 집에 오면 되고 여기서 끝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혈류병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왔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주시면 나는 해피한 겁니다. 그냥 오면 돼요.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기분 좋게 오면 돼요. 근데 여자가 손을 딱 대고 병이 다 나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좋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시고 뒤로 돌아서십니다. 여자가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겠죠. 돌아서셨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돌아서셨으니까. 그리고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여자한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찾잖아요. 누가 된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가고 계실 때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손을 댔는지 무엇 때문에 손을 댔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돌아서지 않아도 이 여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손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쑥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32절에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둘러보시는데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3절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잘 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는 뒤를 돌아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말씀하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셨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 말을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겠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 여자에게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으면 자기가 그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여기 와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 여자는 뭡니까?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부끄러운 병에 걸린 혈루증에 걸린 여자였고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도 못 고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릴 겁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혈루증 그 부정한 병을, 그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 그런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걸 들춰내시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굳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여자가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떨면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자기가 손을 댄 걸 예수님이 아셨지 않은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괜히 이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그치시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그 여자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아시고 누군지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모른 척하고. 여자가 하나 나왔구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서셔서 굳이 그걸 들춰내시고 이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숨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혼자 기적을 행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거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숨어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만 알아라.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혼자서 자기 병을 치유하고 혼자서 기뻐하고 혼자서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이 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 여자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혼자만 알고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믿음으로 나를 만져서 나았구나, 잘됐다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여자도 굳이 그 얘기를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해봤자 손해예요. 왜? 그 부정한 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비난거리예요. 그러니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여자도.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시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도 다 아시면서 굳이 멈춰 서셔가지고 이 여자에게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요구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혼자만 알고 넘어가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리저리 아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내가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이 사람아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잘 해결돼서 천만다행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됐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정말 어렵게 도와줘가지고 일이 잘 됐는데 내가 도와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내가 옆에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정말 어렵게 도와준 건데 내 얘기는 눈꼽만큼도 안 하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요. 도와준 사람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참 어려운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고마우신 분이네. 인사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칭찬도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셨네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도와줬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아무 소리도 안 해. 사람들이 묻는데 아이고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됐어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려움 빠졌을 때 도와달라 그러면요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실컷 도와줘봤자 뭐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도와줬던 얘기도 안 하고 뭐 꼭 생색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것도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이분이 도와주셨어. 그거 안 하고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면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그러면 되는데 뭐 하다 보니 그래 됐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그러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분 좋으라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꼭 뭐 칭찬 들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도와줘서 잘 됐다고 말하면 나도 기분 좋고 더 좋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이 여자가 병이 났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걸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 여자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나에게 받은 축복을 너 혼자만 알고 입을 닫고 침묵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을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이 여자에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집에서 부부끼리 그냥 속다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여보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나 또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만 메시아를 만났다고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수를 맛본 사마리아 여자가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전하고 막 외치고 다녔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항아리에 물 받아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침을 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는데 거기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소경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며칠 전까지 앞을 못 보고 거지로 그냥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물었을 때 어쩌다 보니 그래 됐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신기하다라고 끝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가 보기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죠. 아무 소리 안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가서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돈이나 한 푼 주고 가라 하고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아 자네한테 뭔 일이 생긴 거야? 엊그저께까지 그냥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더니 이제 어떻게 다리가 그렇게 다 나왔어? 묻는데 하다 보니 그래 됐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부끄러움이고 뭐하고 물들어 왔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의 그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소침례교회가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땠는가 하면 수요일 저녁 같은 데는 간증하겠다는 사람이 7, 8명씩 돼가지고 중간에 잘랐어요. 다음 주에 하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간증하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조용해요. 이러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가지고 회사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모일 때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나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형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구나. 도전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 마치고 모여가지고는 회사가 어떠니, 돈이 잘 벌리니 안 벌리니, 남편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마다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입술은 옛날보다 더 침묵해졌습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좀 괜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실감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사는 게 괜찮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누가 묻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난 주간에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말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회사 동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전을 어떻게 하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김정일 생일날 자기 백성들한테 소고기국 준 것도 선전합니다. 우리 원수님의 생신을 맞아서 소고기국을 주고 유치원에 있는 애들한테 과자 봉지를 주고 이런 것도 찍어가지고 선전해요. 방송에 나와요. 여러분, 과자 봉지 하나 준 것도 선전합니다. 소고기국 한 번 먹은 것도 선전해요. 선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전은 나만 알고 혼자 숨어서 하는 게 선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홍보 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들,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전은요 재밌어요. 안 시켜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진짜 그 물건이 좋아요. 너무 좋아. 나만 쓰기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죠? 친구 만났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안 묻잖아요. 요즘 물건 써본 것 중에 좋은 거 있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그 말을 내가 먼저 꺼냅니다.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 그거 써봤냐? 내가 그거 사가지고 써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 선전하는 거예요. 치킨집 선전하는 것 중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치킨집을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동생들, 가족들에게 선전해가지고 오픈한 가게가 200몇 개나 됩니다. 이러면서 선전하는 게 있어요. 좋으니까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말 안 합니까? 선전하세요, 선전. 그리스도인은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선전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좋은 분이더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셨다.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간증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간증하겠습니다.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 여자가 그냥 집에 갔으면 이 여자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굳이 돌아서셔서 이 여자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잖아요. 말 안 하면 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해 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네? 또 그게 전해져서 또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이철환 집사님 이번 주간에 수술하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는가 하면 저분이 수술하시고 나서 간증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말끔하게 고쳐주셔가지고 전보다 더 막 힘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간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야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그게 간증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고백하고 간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렵거든요.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좀 어렵거든. 그럴 때일수록 더 간증을 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해서 더 축복하십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줬는데 저렇게 많이 받았다고 선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해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전 잘하십시오. 선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셔서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반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쓸모없고 버림받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대신 사형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제도 축복하셨고 매일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저 나 혼자만 알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 혼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선전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 부르실 때 정말 주님 제 마음에 간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삶에 공개적인 찬양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를 축복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더 간증하고 찬송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이 찬송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알리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원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송을 멈추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생각나거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서로 좀 나누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침묵하지 마시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서로 간증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선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찬양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에 살아있는 간증과 특송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뭔가 주셨으면 작은 것이라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여자에게 요구하셨던 그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사를 간증하라 내 영혼아라고 가사를 바꾸어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간증하라 내 영혼아 간증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간증하라.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먹었고 입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둔해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간증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만 넘어갔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서로 고백함으로 간증함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애써서 주님을 선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